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잘 살려고 하는 것도,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힘써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요, 어쩌면 행복하는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에 질그릇이 나옵니다. 이 질그릇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잿물로 입히지 않고 진흙으로만 구워서 만든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집안에 있는 그릇 중에 가장 어쩌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그릇이 질그릇일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손님들이 와도 잘 내놓지 않죠. 손님들이 올 때는 항상 귀한 거, 좋은 거 내놓지 않습니까? 질그릇에는 좋은 것을 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질그릇이 행복할까? 말씀을 읽으면서 왜 질그릇이 행복할까? 질그릇이 왜 행복할까를 계속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보배가 담긴 질그릇.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냥 좋은 것을 내놓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던 그릇에 보배가 담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역전되었습니다. 마치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배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배가 담겨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의 행복 안에 담겨진 우리의 그 보배 속에서 그 보배를 만난 우리가 어떻게 그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생각해 보고 깨달아 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행복한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그릇의 행복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보배의 능력으로 살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입니다.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합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저는 시작합니다. 질그릇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배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질그릇과 보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질그릇과 보배처럼 단순히 거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더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그 고백.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을 안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주님 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깨져버린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한 유방암에 걸린 젊은 집사님을 제가 만나고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유방암 3기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까지 다 마쳤는데요. 항상 싱글벙글 다니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아픈 사람이잖아요. 후유증이 있어서요. 손이 퉁퉁 불어가고 다녀요. 그런데도 늘 웃어요.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살아있는 게 행복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날마다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에게 위로고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우리가 튼튼해지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거하는 거고요.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위로가 나타난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 어려움을 도와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영화를 봤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영화 안에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해버리죠.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가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막 분노하고 성질내면서 언니가 내 마음을 알아 라고 말했는데, 그 자매가 만났던 그 다른 자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암이 재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분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더니 병원에 갔더니 암이 재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정은 자매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재발한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도 새벽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해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게 선물일까? 왜 아픈데 선물일까?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재발하는 순간에 그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진 것입니다.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알고, 네가 아픔 중에도 복음 전한 것을 내가 알고, 네가 그 아픔 중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상황을 고백하고 있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암이 재발하는 순간에 그 자매에게 깨달아진 거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정은 자매가 다시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자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선물 줄 거 있어. 언니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어? 나도 재발했다. 그 한마디에 둘이 꺽꺽 알고 울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땅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준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지배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요? 무너져 버릴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하라고. 이 시기에는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제 인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와 더불어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 가시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렇게 8절과 9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듦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맞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행복이지.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 난타를 당했지만 사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찌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우리를 꺾지 않고 그 능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야 할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에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능력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교만하고 그것으로 넘어지는 것보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은요, 어쩌면 잠잠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자체, 그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민족의 큰 문제 앞에 에스더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가 죽음을 걸고 나갔습니다. 죽음을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녀를 기쁘게 했고 그 민족을 살리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저에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여리고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더라고요. 그들이 돌 때 하나님이 함께 돌았고, 그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소리를 여리고성에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계신 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오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점점 약해져야죠.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강해져야죠. 어쩌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는 자꾸 새하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우리의 삶에서 흥하여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놀라운 행복의 삶 아니겠습니까? 10절로 1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다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질그릇이 행복한가? 두 번째, 그 결과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바로 질그릇 안에 담겨진 그 결과가 생명으로 나타날 때이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 생명입니다. 열매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결과는 늘 생명에 있어야 함을 믿으십시오. 그럼 그 생명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로 기억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죽어야죠. 그 죽음의 자리는 어디여야 합니까? 우리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칠 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재밌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어질 때 누가 살아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단순히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올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생명을 얻은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이 저 하늘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 살리는 사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리고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십자가를 통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것이죠.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안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유딘 피터스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말했다라고 말한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는 바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주 예수를 살리신 분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살리시리라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나는 믿는다, 그래서 말했다라는 본문은 시편 116편 10절의 본문입니다. 110편 116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의 히브리어는요, 헤만티 키아담베르라는 단어입니다. 세 가지로 해석됩니다. 나는 믿었다, 고로 나는 말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나는 굉장히 고난받고 있다고 말할 때조차 나는 나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세 번째는 나는 믿는 고로 말하였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의도는 세 번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인용한 시편 기자의 믿음과 바울의 믿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116편의 기자는 절망적인 질병과 그에 수반되는 낙담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헤아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적절하게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려합니다. 바울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서 복음을 굳게 믿었고 항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미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 복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가졌던 믿음, 즉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바로 바울 자신의 믿음이며 그것으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사도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준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초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처럼요, 바울처럼요, 우리에게도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그것 자랑해야 된다면 우리의 보배,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자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거 행복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결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고 사랑이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의 제목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전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당히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그 사랑,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세상의 짐을 짊어지게 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사랑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 질그릇의 보배를 담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행복을 전하십시다. 여러분,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보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배를 지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자랑하는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시다. 유치한님의 행복이라는 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행복하다고. 아니요, 이제 우리는 사랑을 전함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보배를 지닌 여러분, 그 보배를 누군가에게 전하며 그 보배를 전함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이 땅의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사람, 저와 우리 도초 동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배를 보내주셔서 그 보배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영죽을 인생에서 영생할 인생으로 바꿔주셨고 땅의 소망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 소망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주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보배의 행복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전할 때마다 우리 안에 행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